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자주 타실 텐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실 닫힘 버튼을 한 번만 누르나 10번을 누르나 사실 닫히는 시간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하면 2번, 3번 연달아 누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이 더 빨리 닫히고 빨리 올라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그냥 급한 마음에 계속 눌러보는 겁니다. 인터넷 화면이 몇 초만 늦게 열려도 요즘 젊은 친구들 막 세로 고침을 몇 번씩 이렇게 누르고, 또 요즘은 여러분들 배송하면 다음 날이면 오는 게 아니라 새벽 배송 뭐 이런 거 해서 뭐 오늘 새벽에 주문하면 저녁에도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배송이 되는 그런 시대를, 또 그런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송이 하루만 늦어져도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는 게 요즘 우리의 마음이죠. 사실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렇게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사람들이 점점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배송이 언제쯤 오는 것일까 기다리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힘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또 자녀의 취업 혹은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잘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또 누군가 좋았던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 사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시간 견디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혹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맞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때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해도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는 어떤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 7절 말씀에서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주로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앞에 뭔가 말이 있었고 뭔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므로 뭔가 이 앞에 말했던 내용과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야고보서 우리가 5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선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담겨 있냐면 가난한 성도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지금은 부자들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억울한 고난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분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야고보가 편지 쓸 당시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잘못한 것이고 정말 가진 것이 없다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저 상대방이 더 훨씬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잘못을 뒤집어써야 하는 그러한 때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났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뼈아프고 또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한 마음도 듭니다.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당장이라도 뭔가를 동원해서라도 있는 힘껏 다 원수를 갚고 싶고, 만약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뭐라 말하냐 하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현실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할 때는 이 어려운 거에는 두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저 원수가 내 눈앞에서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막 부하가 치미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도 모를 이 날을 기다리라는 말인가? 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위로와 격려가 때로는 정말 현실적인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 하는 말은 여러분들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직접 보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농부를 비유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씨를 뿌린 뒤에 매일 씨앗을 파헤쳐 보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다음날 나가서 싹이 얼마나 자랐나, 이 씨가 정말 잘 자랄까 막 이게 궁금하다고, 여러분도 어떤 농부가 매일같이 그 밭에 있는 흙을 들춰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이렇게 쳐다보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열매가 언제쯤 맺힐까 궁금하다고 매일 나가서 오늘은 왜 열매가 안 맺히지 막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 씨앗은 만약에 농부가 그런 조급한 마음에 매일같이 흙을 걷어본다면 그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곧 죽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농부가 해야 할 일은 궁금하다고 매일 뿌린 씨앗을 들춰볼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먼저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물이 필요하면 물도 대줘야 하고 병충해가 있으면 약도 뿌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그 싹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 농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결국 씨앗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적당하게 비춰주셔야 하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좀 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사실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 이렇게 봄에 오는 비를 이른 비, 그리고 또 나중에 추수 때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야만 이 씨앗에서 결국에는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농부가 아무리 조바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싹이 막 나는 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기다림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체념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과를 조급하게 재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자, 너희도 길이 참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마음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먼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벽 재건을 해나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느헤미야를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성벽을 공략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성벽을 짓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다림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우리 마음이 먼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언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의심과 불안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야고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일 말씀으로 바꾸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내 마음에 들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억눌러라, 감정을 억지로 억눌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면 혹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지만 그 흔들리는 순간에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죄악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처음 딱 만났을 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전혀 안 불안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알지만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때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너에게 하신 그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이 있으니 지금 불안하지만 좀 참고 인내하면서 이겨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의 그 기다림의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기다리며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막 결심을 굳게 해가지고 참아야지, 그래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막연한 그런 기다림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의 근거는 뭐냐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불안을 이제 모두 제거하실 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라, 기다리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주어진 시간을 그냥 보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좋은 날이 언젠가는 올 거야,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날을 너희는 기다리며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재촉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부가 우리가 흔히 이제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맺으니까, 결실을 맺으니까 그 가을이라는 계절을 앞당길 수 없잖아요. 7, 8월 너무 더우니까 와, 이거 좀 빨리 더위 좀 물러가고 내가 바로 땡겨가지고 한 8월 중순쯤이면 그냥 시원한 가을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다고 해서 가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을 아무리 재촉한다고 해서 땡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리 조급한 마음으로 그 40년을 30년으로 당기고 싶어도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믿음이 좋은 건 무엇입니까? 나는 30년으로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시니 이 4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10년을 기도하고 15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길을 가다가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공사를 하면 여러분들 그 공사하는 길 입구를 통행하기 이전까지는 다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막아놓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해놓고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는 모릅니다. 뭐 일하는 사람이 있긴 한 건지, 왜 이렇게 더딘 건지, 빨리 좀 공사를 마치고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공사하는 사람들의 일정대로 그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야, 공사 안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누군가 일꾼들이 거기서 열심히 길을 닦고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사 기일이 맞춰지면, 완공이 되면 새롭게 길이 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도대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셔놓고 왜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언젠가는 이 공사가 끝나고 이제 완공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리면서 차분히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가장 선하다고, 그리고 또 완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또 믿음의 인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말, 이 언어.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깨어질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이 흔들리면 그 답답한 마음이 가장 먼저 뭐로 표현됩니까? 이 말로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들이 주로 보면 나하고 같이 꼭 평생을 살아가야 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가 참 많죠. 사실 대부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게 뭐냐면 어려움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마음으로 탄식하고 그 사람을 탓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일이 잘 풀리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일이 뜻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불평이 누구를 향하냐면 가까운 사람이나 주변 환경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길어지면 그 원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갑니까? 배우자한테 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또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싸웁니다. 당신이 그래서 그렇지, 당신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말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이라며 연약한 형제자매에게 또 책임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향해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주님께서 곧 오셔서 모든 억울함과 잘못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처럼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원망하는 일은 멈춰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4장 12절.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법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가 입법자처럼 재판관처럼 함부로 남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을 주로 잘 사용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뭔가 잘못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이렇게 좀 할 때 이런 말씀들을 잘 사용해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이런 말씀들 찾아가지고 비난하지 말라 그랬대. 너네가 무슨 권한으로 날 비난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너 면피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잘못을 절대 지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을 분별하는 것과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정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잘못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물론 누군가가 뭐 재정에 손을 댄다거나 아니면은 공금에 헌금함에 누가 손을 댔다 그러면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가 다 무마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죄인으로 정죄하고 우리가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이니 너희들의 마음이 기다림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해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원망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 반드시 뭐로 표현되겠냐면 우리의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막 이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말에서 언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독한 말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거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믿음을 잃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흉과 허물을 먼저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인내를 잃으면 정죄와 원망의 말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향한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말이 아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보여줍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라고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자, 형제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백성들이 고난 그들을 핍박했잖아요.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조롱과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알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보여준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사랑과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 또 함께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한 명의 인내했던 사람의 예가 등장합니다. 자, 5장 11절입니다.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욥을 잘 압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까지 무너지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깊은 탄식 속에 절망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욥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탄식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고난의 끝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욥은 그런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끝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모든 결론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슬픔도 있고 정말로 절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끝에 서 계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아내야 하죠. 왜? 그 기다림의 끝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길 끝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보게 됩니다. 기도보다 원망을 선택하게 되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마음을 다시 굳게 세워야 합니다. 농부처럼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다림 끝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기다림의 끝에 계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때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처럼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기도 어렵고 또 누군가 탓하기도 어렵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에 그러한 시간들을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다림의 끝에 언제나 변함없이 서 계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다림 끝에 서 계신 그 주님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내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리라, 그렇게 다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우리 마음도 아프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는 없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한 일에 교회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구별하여 드린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저희들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날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